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즘에 올림픽 기간인데 좀 이제 시대가 막 올림픽을 열광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올림픽 매니아 분들이 두 분 계셔가지고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이름까지 제가 매일매일 듣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 딸들이 올림픽 되게 좋아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데, 올림픽을 보다 보면 올림픽 정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보고 저건 올림픽 정신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저런 거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거를 네이버에 어제 쳐보니까요, 쿠베르탱의 올림픽 정신 이래가지고 쭉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올림픽을 보면서 특별히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이 지켜질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고, 그 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올림픽을 왜 하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갖게도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에린 잭슨이라는 스케이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에린 잭슨은 미국 최초 아프리카계 흑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그리고 에린 잭슨이 이번에 500m에 출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에린 잭슨이 굉장히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 그 1등을 굉장히 격하게 축하해 주면서 포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제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앞에 미국 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에린 잭슨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 선발전에서 3등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1등, 2등만 참가할 수 있는데 3등이 돼서 에린 잭슨이 참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올림픽에 대한 꿈, 또 흑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꿈들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등을 누가 했느냐 하면 브리타니 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타니 보가 올림픽에 나가지 않고 자기보다 에린 잭슨이 더 메달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신은 올림픽을 포기하고 에린 잭슨에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린 잭슨이 나가서 1등을 한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브리트니 보가 원래 못 나와야 되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한 선수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미국이 출전권이 하나 더 주어져서 그 브리트니 보도 올림픽에 나와서 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트니 보는 16등인가 19등을 했어요. 500m에서. 그리고 에린 잭슨은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그 경기 후에 그 브리타니 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잭슨은 충분한 능력이 원래 있었고 그 금메달을 딸 만한 자격이 충분한데 자신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림픽 정신이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금, 은, 동을 따지 않아도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일 겁니다. 뭐 이와는 반대되는 일도 많이 있었죠. 약물 복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 선수도 있었고 또 그 선수가 실수를 하자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어린 선수를 위로하기보다는 다그쳤던 코치도 있었고 또 자신만 은메달이라며 앞으로 피겨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계 있는 거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쇼트트랙도 올림픽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죠. 저럴 거면 뭘 올림픽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도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 정신이 지켜질 때 그 올림픽 자체가 빛나게 되는 것이고 선수들의 우정과 사랑과 서로에 대한 격려를 보면서 그 올림픽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더 크게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 교회가 교회 밖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교회에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우리가 밖에 있는 힘든 이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볼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사람들은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이 없으면 저걸 왜 하나? 굳이 돈 쓰면서 저걸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쟤네들은 왜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에 있어서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드라마도 다 사랑 이야기고요, 대부분. 노래들도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다 사랑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예비하고요. 유교는 불쌍한 사람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고 이슬람도 알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선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이 사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진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눔교회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중심가치인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진실하다는 건 뭘까? 진실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진실한 공동체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진실한 사랑은 아마도 나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 있는 곳, 그런 사랑, 그것이 진실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주보가 거꾸로 인쇄를 했다는 것을 어제 밤에 발견을 하고, 이거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시 인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제가 말씀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라면 목사의 이런 부족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어느 누가 왜 목사님이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주보를 거꾸로 뽑는 것인가, 왜 매주 이렇게 오타는 나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런 게 진실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가 뭐 계속 거꾸로 뽑겠다거나 계속 주보를 틀리겠다거나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부족함들이 그렇잖아요. 주보를 거꾸로 뽑아서 우리 목사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있는 그대로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그런 공동체를 사실 쉽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그런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데, 물론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만 내가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살펴보면 굉장히 상처투성인 곳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교회도 똑같이 그 연약함과 어떤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거기서도 똑같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랑은 진짜 중요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죄성,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함께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한 사랑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 있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진실한 사랑, 또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나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이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과만 시간을 가져요. 그게 13장부터 1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죠. 그 마지막 설교의 시작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잡히시기 전에 이 설교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7장부터 있는 예수님의 이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다른 이런 걸 해야 돼. 너희가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의 중심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5절 앞뒤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발을 씻겨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는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제가 그럼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아 그래 베드로야 우리 함께 가자 막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배반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앞뒤로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이 이야기가 앞뒤어 있어요. 실패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굳이 배치했을까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를 보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사랑으로밖에 이야기될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사랑에 대한 차별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사랑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론적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서로 사랑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 구약에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에는 뭘 들어서 얘기하세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은 성육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보내진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신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목숨이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사건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내 입장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보면 그 남자애들이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꼭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그렇게 괴롭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괴롭히는 거야? 내가 쟤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그 사랑을 몰라. 맨 싫어. 왜 쟤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게 아니면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보자면 성육신하신 그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죠. 그게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을 위한, 그 상대방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상대방의 어떤 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됩니다.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 느끼는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필요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되게 낭만적인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되게 로맨틱하고 막 되게 좋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거저되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린 너무 사랑이 그냥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와 시간과 때로는 돈과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그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입장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력과 수고에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희생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됐을 때, 진짜 사랑하게 됐을 때 내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막 선물 사주고 이럴 때 이거 돈이 너무 아까운데 이러고 선물하진 않잖아. 그렇잖아. 내 돈이 나가는데 이거 내가 뭘 살 건데 이걸 희생하고 뭘 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게 막 이 돈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선물하지 않진 않나요? 그 선물하면서 너무 좋은 거지. 내가 내 걸 희생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은 모호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몸으로 보여주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속회도 하고 예전에 제가 하면 제일 힘든 게 그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누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바라보아야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진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힘들다는 것, 나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사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아예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사랑해야지 하지만 내 의지적으로 할 때 잘 안 돼요. 그게. 얘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나, 오늘 나 피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삶의 중심에 놓일 때,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안에 여러분, 저 잘 사랑도 못하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겠어요?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같이 사는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 애들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우리는 그 사랑이 힘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를 내 것을 조금 포기해가면서 내가 목숨까지는 못 버리더라도 조금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배웠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상대방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상대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해하려고 애쓰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하려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어떤 경청의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진실하게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상대방의 필요를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좀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노력 등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랑이 너무 모호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구체적인 게 너무 없어요. 우리에겐 구체적인 사랑,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그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 나가는 연습의 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공동체를 향한 꿈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제가 보기에 우리 나눔교회 가족들은 저보다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나누시고 더 많이 희생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배우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실한 사랑,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사랑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삭개오 이야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통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가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아직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이 공동체에서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은근슬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잘 흘려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공동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1년이 되도록 그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공동체로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서 주변에 교회란 이런 거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것들이 드러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